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4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15장에서 20장까지 사이를 교재 176페이지부터 181쪽까지 아우러서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사탄과 지옥이 영원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네.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대답이 어때하죠? 사탄과 지옥이 영원히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No. 없죠. 없죠. 예. 안 되죠. 없죠. 지옥이 없어져야죠. 예. 교재 맨 끝에 보면 5부에 보면 181페이지 우리 다음에 볼 때 거기에는 이제 사탄과 지옥과 음보와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을 건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176, 177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 있을 징조를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징조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진짜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징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도 미혹, 사람의 미혹이 있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예. 미혹이. 미혹이 어떤 뜻이죠? 예. 영어로는 decei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상대를 속여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못하도록.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단어가 바로 미혹. 미혹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여 미혹해 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할 테니까 믿지 말라. 속지 알라. 말라라는 거죠. 속지 예. 말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어떻게 믿지 하라고요? 말라. 믿지 믿지 말라, 말라. 속지 말라. 미혹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속지 말라, 믿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상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림의 예. 징조라는 징조.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예. 그래서 그 미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하는 거죠. 예.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그 속이는 것, 미혹이 시작이 되었나요? 아담과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네. 사단 곧 속임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 원천을 깨는 자라. 예.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큰 예.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뭐 자라. 한다고요? 꿰다. 꿰다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일하게 유혹한다, 이후. 속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미혹하고 꿰고 속이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이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의 사도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서 이 지구 감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맹렬하게 위험을 부리고 있는 때, 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방 앞에 두어 그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 하였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루스벨 사단을 땅에 던져서 쫓겨나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열방의 하는 구경거리.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사단이 이제는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단이 그 쫓겨난 하수인들과 그리고 사단이 매수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예,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안달이 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기록들이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재에 보면 아주 여러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만 제가 뽑아 보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 나 헤롯 당원들이 예, 납비들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꾀로,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55절에도 또 보니까 계속적으로 대제사장과 공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렇죠?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단과 그 하수인들의 꾀로 말미암아서 예, 죽임을 당하고 마셨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한자가 있는데요. 우리 윤신자 집사님이 아마 한자 잘 아실 거예요. 윤신자 집사님 이거 뭐라고 읽죠? 의. 의. 예, 예,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인데 네. 이 중국말로 하면 이라고 그래. 리이的 어, 이. 어.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복희시 희라고 하는데요. 요게 세 단어가 합친 것이 바로 복희시 희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거든요. 요거는 한문 배우신 분도 어르신들 잘 아시죠? 빼어날 수, 그리고 가장 간교한 뱀을 나타낼 때 쓰는 빼어날 수라고 하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뛰어난 지혜와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졌던 뱀을 표상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따르면 그리고 요거는 칼, 창, 예, 죽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창, 과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 표상하는 양 이렇게 되는데요. 세 단어가 다 같이 합쳐진 것이 바로 버킷이 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요. 결국은 빼어나고 가장 강교한 뱀이 창으로 누구를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을요. 예,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빼어난 강교한 그 존재가 칼로 예수님을 죽였던 자,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 요 단어, 복희희라는 단어는 사탄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요거랑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무슨 단어일까요? 음, 양 어려운 이, 예, 의, 의. 요거는 아까 요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양량도 같고 그리고 창과도 같고 다만 요것만 다르거든요. 요거는 뭐죠? 나, 손수자죠. 손수? 수변인데. 그쵸? 선수, 예. 손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사람, 죄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죄인이 칼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칼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하죠? 거의. 제사라고 하죠. 제사. 죄인이 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로울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랑 너무 비슷해요. 글자도 생긴 게 너무 비슷하고요. 발음도 아까 윤신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음마저도 너무 비슷해요.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를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단어로 예수님을 모방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정체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복희시, 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거 볼까요? 예, 한국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이름이 복희 여와도라고 말을 해요. 복희 여와도.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거랑 비슷한 그림들 많고요. 이것에 관련된 자료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복희 여와도 이것은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와 여화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여신인 여화, 그리고 오른쪽은 남신인 복희예요. 보이세요? 요거는 여신, 그래서 여화라고 부르는데요. 하와를 나타내요. 하와, 하와의 하와. 그리고 여기는 그럼 누구를 아담이 나타낼까요? 우리 성경대로 아담 따르면 하와 아담 요거는 사단을 나타내요. 사단. 사단이 예, 사단. 복희시희.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요거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창세기에 누구를 깨웠어요? 여자 여자 하와 하와를 깨워서 둘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버린 몸을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체는 뱀의 뱀, 모양으로 꼬여 있는 모습이 바로 사단이 인간을 꾸임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타락되어 버린 모습을 그린 중국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들 보면 둘은 각각 예, 컴파스가 있고요. 이쪽은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뱀의 모양으로 한 몸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모든 문화에 보면 다 용이 곳곳에 다 새겨져 있고 용을 숭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도록 또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신화에서 복희는 루시퍼, 사탄을 상징하고요. 여호와는 여신, 즉 하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사탄과 하와가 합하여서 인류,
즉 사탄의 품성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린 인류의 창조신으로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숭배되고 있는데요. 이 복희 여와도라고 하는 그 작품은 중국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한국까지 그 주변 나라까지 엄청 많이 퍼져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 우리 한국은 곰이라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믿지만 사실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는 용, 뱀, 사탄의 자손을 자처하는 이 중화 민족의 신화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맞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 인간이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 독사의 자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유대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 독사의 자식으로서 자신을 짓고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창조주,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하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의 일을 톡톡히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독사의 자식들인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대로 반항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돌아가시면서 그 독자의 자식들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엄연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르되 어떤 큰 음성이죠? 너무나 기쁜 탄성으로 음성이 있어 가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었음을,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온 하늘에서 깨닫고 기뻐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참소하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됐나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보면
우리 이재욱 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사탄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고 그는 살인자임을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에 소멸되지 않았다.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자기가 속임자이며 그리고 살인자임이 벗겨진 자기의 정체가 것입니다. 발견됐어요. 예. 그래서 그 사탄의 통치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정말 불평하고 모반이고 궤변이고 허위고 교모이고 기만이고 사악하고 반역이고 얼마나 왜곡됐고 미혹이고 거짓말이고 기만자였음을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살인자. 살인자임을 판명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연히 사망에 영원한 사명에 처해져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지 않았다고. 소멸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주의 교과서 되잖아요. 우주 지구라는 교과서가 감옥에 예, 맞습니다, 장로님. 온 우주에 사탄의 정체와 사단의 기만과 사단의 흉악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당시 멸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사탄은 결국 무엇을 원하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재림까지.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재림을 지체하시죠? 한 그것은 사람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정체는. 네. 여러분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 보면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엄숙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지요. 바로 사단과 예수님과의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가 6천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죄의 창시자 사단이 있습니다. 죄의 창시자가 어떤 수법으로 지금 대쟁투에 임하고 있어요? 아첨과 기만으로. 기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칭찬과 슬픔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과 악 사이에서 싸우고 계시죠? 의와 진리로. 예, 의와 진리로서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되죠? 그때 의와 진리. 진리. 하나님. 예, 의와 진리. 즉,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이 곧 무기니까요. 말씀으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대쟁투에서 싸워 이길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첨과 기만, 거짓으로 싸운다면. 그래서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어서 같이 죽기로. 예, 그렇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무엇일까요? 살리시. 영생을 주며 살리시는 거. 그렇죠. 영생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영광과 최상권을 얻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반면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 구속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성실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렬한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나요? 네, 네, 인정합니다. 우린 다 속임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미국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식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현장자는 구원하시리라.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임을 깨달았고 예수님만을 꼭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않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아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결코 흔들려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까지거든요.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이 복이 있자. 예. 항상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그리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 왜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시니까요. 인자가 오리라. 예.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니까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명령을 찾을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양식을 나눠줄 나눠주는 그렇죠. 때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종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양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이 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수많은 종들과 이웃들에게도 그 양식을 따라 나눠 먹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인,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세상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종에게 복이 이쁘다.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복이 있다.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이겠어요? 그 음성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에게? 변화된 상태. 그렇죠. 변화된 품성이 우리에게 이르러오게 되죠. 예. 하나님의 아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사단의 악한 계획에 따라서 사단의 꼴을 가지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형편일지라도 지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깨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믿음. 품성. 믿음과 우리의 품성. 품성. 예수의 아멘.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갖고 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 우리가 하늘나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변화된 품성만을 생애, 우리가 변화된 삶.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품성을 지금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개발해야 하는 이유. 변화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니. 아멘. 하느님의 형상에 꼴 지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오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보여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예.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품성을 부지런히 개발해야 하는 이유. 마가복음 4장 29절 보면 그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재현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추수로서 알곡을 거두러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미혹의 시대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